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이고요. 설교 후에 찬송은 219장이 아니라 289장으로 변경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곧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아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진리일까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알지 않아야 할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반부를 하나의 단어로 안다라는 말로 우리가 통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대로 생각하고 아는 대로 느끼고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관계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다가 그 인간의 전체를 총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암 속의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게 혹시 잘못된 거짓이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요? 다행히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어느 것 하나를 알았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석같이 귀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내가 잘 산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알고 무엇을 몰라도 되는가?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몰라야 할까?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몰라야 할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이고 모르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자, 이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은 지식의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식이란 무엇일까?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식에 대하여 두 가지만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한 것, 이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크게 두 종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하고, 인간적 이성적 지식을 우리가 감각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안다의 총괄입니다. 이 지식의 근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답을 줍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느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자라는 자각적 알미의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존재인데,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대하여 관계적 속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계시적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감각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식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적 지식이 차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남겨두신 그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적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감각적 지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과학, 철학, 예술, 문명, 기술,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인류는 이런 감각적 지식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차단되어 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라고 다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차단되어 버린 인간 속에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게 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도구적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계시적 지식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감각적 지식이만 존재하고 있는 애정은 아카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로스와 필리아 스톨게만 존재하고 있죠. 혈연과 우정과 욕망적 사랑만 존재하죠. 그런데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차단되기 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 만물 속의 통치자의 존재로 있는 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걸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에게 네 가지를 하죠. 흙으로 각종 들짐승으로 만들었다 해서 흙, 모든 동식물의 존재가 흙으로 창조된 자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공중과 가축과 들짐승들로 그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질을 나타내고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통치 영역입니다.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 상실되었을 때 인간은 모든 만물을 통치적 능력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 속에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간에게 계시되어졌을 때 그 지식을 얻게 되면 세 가지의 특징을 인간이 갖게 됩니다. 하나는 관계성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생명성입니다. 존재 변화의 능력입니다. 죄로 타락했던 인간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으로 복귀하려는 방향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목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사랑의 실현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되어지는 상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생명성, 목적성이 존재하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가진 자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목적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습의 교회,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성이 역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어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것은 교회의 본래적 모습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계시적 지식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계시적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었다. 깜깜하고 어둠의 세상 속에 동력의 태양이 떠오를 때 만물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적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게 되는 현상, 이게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그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랑이 들어왔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미움과 원망과 이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상태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이 이게 바로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적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뿐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형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 생명성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적인 목적성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릴 때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만 외쳐지는 회의장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추구하는 갯주가 갯놀이하는 장터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하여 자기 물건만을 자랑하는 장터가 되어버리고 물론 좀 더 품위 있게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물품을 보다 소중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팔려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상냥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물품을 소개함으로 충동을 유발하는 백화점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계시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고 19, 20절 시작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감각적 지식에 근거하여 그것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의 자랑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우리를 나타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로 삼고 그것에 의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계시적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그 영적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그 영적 생수를 마심으로 내 안이 즐거워지고 그러므로 내가 그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교회에 들어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할 때 곧바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출애굽기 33장 18절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비밀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의 외침이요 목마름이요 굶주림이요 간절함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할 때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바닥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하였고 터진 것과 맞은 것 흔적뿐이다. 그것을 싸매지도 못했고 그것을 이루어받지도 못했고 그것을 치료받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거듭나게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완전히 그 모든 걸 발가벗겨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알았다. 아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적 지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바른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바르게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 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를 요한일서는 매우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쓰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버지를 알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에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교회 시대가 돼서 교회 안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뭐냐? 아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한때 이 사실에 대하여 몰랐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9절 좀 긴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도마와 빌립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왜 모르겠느냐. 알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나를 본 자 아버지 보았고 너희가 이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일서에 와서는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애를 살면서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던져서 베개가 150마리 3마리의 그물로 고기를 잡은 사건 등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 내일 죽을 것을 아시고 저녁에 잡힐 것을 아시고 성만찬을 행할 때 가슴에 품에 안겨 있던 제자가 바로 자기 사도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을 것을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그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던 자기의 모습,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로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형제 야곱과 더불어 다투었던 모습, 감각적 지식에 속해 있었던 요한이 계시적 지식을 깨닫고 난 후에 얼마나 유추하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리말로 촌스럽고 얼마나 시골스러운지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사도 요한이 몰랐던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몰라서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 도망갔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다 목격하였음에도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고 우매한 자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불처럼 일어났겠습니까? 자신이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나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말고 너희는 진실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것, 이 지식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감각적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성이 우리 안에서 그 범위와 영역을 넓혀감으로 내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서 죽은 영혼 속에 죽은 부분들이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가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 가는 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감으로써 나타내 보여짐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른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요한 1, 2, 3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그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였지만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요한과 비할 바가 없이 동일할지 모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 부활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고 생명의 움틀거림이 용투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세상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붙들려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부끄럽고 추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속을 쫓아가는 애습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감각적 지식에서 계시적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 이 말은 감정적인 요소가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민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족속 민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 모든 민족이 감정을 가지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이 하루에 7번이라도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 속담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 바르게 되어 있고 바르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내 감정 상태가 비뚤어지지 않았고 죄악에 오염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일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비뚤어져 있다면, 우리의 감정 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우리의 감정에 존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 이런 감성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는 병든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실패가 많고 인간관계 속에 실패가 많고 무슨 일에 창의적이거나 그리고 화평하게 일을 이루어가기가 매우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감성 상태에서는 항상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과 미움을 발생시키며 시기와 질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감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감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정상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일들과의 관계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을 내가 품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고통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괴롭고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이 시달리게 되고 예민함에 고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예민해져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힘들어요. 스스로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성 상태에 대하여 매우 경고를 강하게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감성 상태를 노여움 상태에서 하루 해가 지도록 가져가지 말라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가인이 아벨과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뭡니까? 감성 상태에 의한 살인 사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고 가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너가 감성 상태가 죄의 형태가 되었는데 너는 그 감성 상태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무엘 그 성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수한 얼굴이었어요. 키가 어깨가 그들보다 더 컸어요. 어깨 위로. 그러니까 훤칠한 키에 준수한 사람. 얼마나 잘난 맛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한마디 말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순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죠. 잘난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 사무엘상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감성 상태가 비정상이 되어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을. 사람이 감성 상태가 안 좋아지면 미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태도나 눈빛이나 억양이나 행동과 태도가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 망령된 상태, 노망되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6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다윗밖에는 더 나을 자가 없다. 비교의식, 순간 시기 질투, 감성 상태가 악으로 물들어요. 여러분 이런 감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 하게 쫓아다니고 온 나라가 어지러워지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아꼈던 요나단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죄가 모세도 이 죄로 실패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로정 속에서 많은 세월이 흘러져 38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죠. 그런데 이때 가디아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름으로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야 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럼 물이 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지금 분노 상태. 백성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원망 불평하니까 그래서 분노해 자기도 우리의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치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그 다음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을 명령하여 내라고 했는데 반석이 쳤다네. 이때 모세의 상태가 백성들의 원망도 있었지만 바로 그 윗구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랑했던 누이가 죽음으로 모세의 감성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매우 슬프고 매우 곤혹스럽고 무쾌했고 힘든 상태. 그런데 백성들이 나와 자기의 고통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슬픔은 눈치도 못 채고 모세가 안 그런 척 한다고 그 마음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와서 막 백성들은 자기 피로만 외쳤대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여 내 슬픔과 내 아픔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저것들 순간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친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영원히 세우지 못하고 당대에 그 나라가 망해버린 이유는 그가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여 이기지 못한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엎드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감성적 죄악의 결과. 우리의 감성의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감성의 죄를 어디로 가져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의 감성 상태는 우리가 현실을 보았고 현실 상황을 우리가 이해했고 현실 상황에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려 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감성 상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 감성 상태가 죄악에 지금 조종받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평강과 희락의 샘이 우리의 감성 상태에 솟아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내가 주인되어 이 세상 살아가려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한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 그가 행복한 모습을 갖는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사라 아이들 쌍둥이하고 닌나 아이가 이제 있는데, 갓난 아이들도 그래요. 내가 별걸 다 주고 별걸 해줘도 내게 있을 때는 잠시에 잠시. 두리번 하다가 엄마만 보이면 그냥 환장을 해, 환장을. 그리고 때를 쓰고 울다가 엄마가 안아주면 그냥 한순간에 언제 그 태풍이 지나갔는 듯이 고요해. 엄마의 품에 안기며 모든 것이 안정되어 버립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상황 오든 거 계산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 자, 요한복음 19장이 맞죠? 19장 20절. 네. 자, 그 이후 20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운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과 욕구를 보여주시며 저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평강과 기쁨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그냥 두려움이라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적 죽음도 우리는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그 나라와 그 실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애것에 매여서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헛된 것, 우상이나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멀리하라.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영성의 습관을, 계시적 지식의 습관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을 하던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나쁜 감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감성으로 항상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으로 항상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훈련화시키는 거죠. 훈련. 자신을 지켜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니, 그건 옛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은 자요, 성령이 내 안에 거는 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는 트레이닝하는. 그래서 하나 일정한 우리 말하는 루틴을 적용하는, 영적 루틴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영적 루틴으로 나는 간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새겨질 때 자신이 지켜지고 헛된 것을 멀리하여 참된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 지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소심했고 변덕스러웠고 이권을 따라서 그는 움직였고 핍박이 올 때 도망갔고 두려워서 그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를 목격했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으나 실패자였지만 그들 속에 오순절 막에 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재조명하게 할 때에 밝은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변덕스럽거나 소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뛰어나가 그들은 예수, 그가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외치며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진실로 그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찰나적인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참된 것을 아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현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